평안하셨습니까? 지성과 영성을 추구하는 신학박사 나유섭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저자가 이방인에 대해서 이 동방박사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저자는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을 향한 선교를 상당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첫 번째는 족보 가운데 나타납니다. 족보에 이방인 여인들이 나타나곤 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 룻도 이방인이었고요. 또 밧세바도 이방인이었고요. 또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도 이방인이었습니다. 물론 뭐 다말도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물론 그때는 야곱의 가족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여자들 가운데 이방인들이 이렇게 속해 있으면서 그 예수의 조상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방인에 대한 선호, 이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꼭 선호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문호를 열어놓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동방 박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동방이 어디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이들은 아마도 이방인이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물론 뭐 헤랍, 아, 이집트인 아니면 또 이란 사람인지 아니면은 이라크 사람인지 바벨론 사람인데 하여튼 뭐 정확히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이방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에는 충분합니다. 이방인들이 아기 예수를 가장 먼저 경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이죠. 유대인들은 알면서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을 알고 있음에도 침묵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은 침묵을 했습니다. 서기관들은 침묵을 했습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은 기뻐하며 그곳으로 달려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예수의 생애 가운데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뭐 예를 들면 여자 같은 경우에 수로보니게의 딸 한 여인, 가나안 딸 한 여인, 그가 예수께 나와서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하면서 하다가 예수의 제자가 되는 이러한 모습도 나와 있죠. 가장 정점은 어딜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마지막이죠. 모든 족속으로 내 제자를 삼으라. 모든 족속입니다. 여기에는 한 족속도 빠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방인들까지 내 제자로 삼아라. 와, 마태복음 저자의 원대한 계획이 예수의 말로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큰 포부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이 표현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중에 누가복음 저자가 받아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승천하는 예수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이런 명령으로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명령도 사실은 마태복음 저자가 모든 족속으로 내 제자를 삼으라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마태복음 저자를 통해서 그가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배워야 한다. 어떤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큰 포부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그 큰 포부를 이뤄가는 한 여정을 우리가 밟아가고 있는 것인데, 그 밟아가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 그리고 또 나의 열매를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 우리가 이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저도 원대한 꿈을 갖고 있다가 현실 속에서 좌절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저에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꿈, 그 목적은 끝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원대한 계획과 원대한 꿈을 버리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아들, 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